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 꽃가게를 운영하시던 한 집사님이 이 굉장히 작은 이 화분에 심겨져 있는 난을 한번 키워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교회 곳곳에 이 작고 큰 화분들이 꽤 여러 개 있었는데 교육자실에도 적지 않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이 꽃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이 매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오셔서 교회 전체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매번 확인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물도 직접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 교육자 사무실도 매번 찾아오셔서 이 식물의 상태도 확인해 주셨고 또 교육자들에게 관리하는 법도 매번 일러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난이 심겨져 있는 매우 작은 아주 귀엽더라고요. 아주 작은 이 화분 몇 개를 들고 오셔서 혹시 키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난은 더 이상 굉장히 작았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주 작은 종인데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 키우기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이 식물을 키워보다 보면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꽃이나 식물을 정말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다지 큰 관심도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결혼 기념일에 사역을 늦게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가 그날이 이제 결혼 기념일이라서 그날을 별탈 없이 지내려면 꽃을 사가야 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니까 다 가게는 문을 닫았는데 24시간 운영하는 큰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그 장미를 사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장미가 있긴 한데 밤이라서 다 시들시들했습니다. 이걸 사야 하나 고민하는 중에 옆에 보니까 아주 시들지 않은 예쁜 꽃이 눈에 들어왔고 무슨 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샀습니다. 그리고 급히 적은 이 카드와 함께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언짢은 표정으로 내가 부모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정말 꽃을 몰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 가져오신 작은 화분에 심겨진 이 난이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건 둘째치고 너무 귀여워서 한번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매일 물을 줘도 죽고 또 물을 너무 안 줘도 죽으니까 꼭 2주에 한 번씩만 충분히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오셔서 잘 자라고 있는지 늘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몇 년을 키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집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난을 키우면서 이 물을 많이 주지도 않아야 하고 또 적게 주지도 않아야 하는 그 균형 있게 주어야 하는 그 균형, 이 균형이 있어야지 잘 자란다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고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사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사역과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면 크게 두 가지 양극단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로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사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임에도 자꾸 인간은 행위나 공로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비유가 완전히 들어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1해 빚을 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해라는 단위 아시죠? 예.
조, 경 다음에 해입니다. 예. 사실 들어볼 일도 별로 없는 단위잖아요. 예. 제가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다 합치면 1회가 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상에 어떤 부자도 이 1회의 돈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그 돈에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약 100억 정도, 엄청나죠? 그냥 가정입니다. 약 10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평생 동안 얼마나 갚게 된 것일까요? 예, 뭐 경해 이렇게 단위가 넘어가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어서 제가 단위를 조금 낮추어서 환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조를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데 그 평생 100억 정도 갚는다고 하면 1조에 대한 빚에 약 겨우 500원 정도 갚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1조 앞에 500원, 예,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원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1회나 되는 빚을 그냥 다 탕감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빚을 진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갚겠다며 1조에 비하면 사실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평생 그 돈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빚을 다 갚은 사람처럼 자신의 노력이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과시하며 다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 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 공로주의와는 다른 극단에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적 동의를 그냥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대한 지적이 바로 야고보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양 극단의 신앙 형태 중에서 첫 번째인 이 공로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적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앞장인 3장 27절에서 28절에서 바울이 어떤 것을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장한 논지를 바로 이 4장에서는 뒷받침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27절부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즉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4장에 와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마태복음에서는 이 핵심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해 적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루시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10회 정도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해 두었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이 단어를 10회 정도를 이 성경에서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언해 놓은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루시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단순한 믿음의 조상이자 위대한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역사와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 그 자체였고 또 미래와 소망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두 인물에 의해 이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만일 증명이 된다면 분명 유대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누를 만한, 유대인들은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잘못된 주장을 누를 만한 최고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이 있습니다. 아브람.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아마도 이 부모님께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모의 기대와는 이 아브라함의 뜻과는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였고 그의 아내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사실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만일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젊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70세가 넘는 나이였다면 어디까지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어디로 떠나야 할 줄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70세가 넘는 그 나이에 떠나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부르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에 순종한다면 너는 내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1년 후에는 내가 임신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체감적으로 더 전하고 다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축복이라는 이 즉각적인 거래의 관계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 나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신뢰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주 흔들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기로 결심도 했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맞는 일일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혼돈 속에 10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 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대답이 자식 이야기인 것으로 보아서 이 아브라함은 늘 마음 한켠에 이 자식에 대한 언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언제 자식을 얻게 될까? 하는 그런 초조함이 꽤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날 밤도 이 문제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심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이 미지의 길을 걸어왔는데 도대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복잡한 생각이 그 밤에 머리를 떠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상을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어깨동무를 하시고 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하늘에 수놓아 있는 별들을 보렴. 참 아름답고 많지. 너에게도 저렇게 아름답고 많은 자손이 생겨날 거야. 저 별들을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렴. 이렇게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어서 아브라함의 반응과 이 하나님의 반응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산 사람은 자랑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의롭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의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너와 내 씨로 인하여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의 씨로 번성케 하여 너와 내 씨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을 예수님 당신과 결부되어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모든 것들을 다 선명하게 이해하거나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을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함께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성공의 정점에서 어떻게 추락을 했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직한 신하의 아내와 간통했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신하를 죽이는 데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깊이 참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회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이후 하나님의 용서를 다윗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지은 시가 바로 32편인데 우리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전혀 죄가 없는 곳으로 자신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스스로 노력하여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실 다윗 자신이 가장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이 바로 4절에서 5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포도원에 주인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서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꾼은 자신이 일한 만큼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의를 얻게 되고 그것은 내가 열심히 지킨 대가이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둠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이 요한복음 1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에 쫓겨서 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고 우물 입구에는 코끼리가 버티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넝쿨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흰쥐 한 마리와 검은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교대로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매달려 있는 곳에서 우연히 벌집을 발견하고는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먹다가 단맛에 취해버렸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죽고 밑으로 내려가도 죽고, 그런데 지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서 매달려 있는 그 시간마저 얼마 남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벌꿀에 취해 있는 모습, 이런 허무하고도 부질없는 인생이 바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이고 모습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이 어둠의 절망을 벗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 어둠의 절망을 벗어낼 수 있다는 말은 곧 유대인이 주장하는 행함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행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결코 이 어둠을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의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말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둠이 능히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강건적으로 임했고 그 빛은 어둠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망에 방치해 두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절망을 걷어내 주시고 소망을 입혀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주장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얼마나 도덕적이든,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이든, 얼마나 착하게 살든, 얼마나 남을 도우며 살았든, 얼마나 돈이 많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든,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그냥 어둠과 절망으로 끝날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를 절망에서 구하신 것이고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매 순간 인지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나 삶의 태도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살면 교만이 들으실 수 없습니다. 나를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망으로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살면 값없이 은혜로 받은 복음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이 하나님의 도구로 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나 소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지녀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도 은혜로 주어진 자리이기에 감사와 겸손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에서 성장해 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늘 주님의 은혜에 거하여 살며 믿음에서 나날이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우리는 어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벗겨낼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절망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절망적인 어둠을 벗겨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 없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은 공로를 말하고 행위를 외치곤 합니다. 마치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기여라도 한 듯이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적 안경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은혜 앞에 늘 머리를 조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죄뿐인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임을 늘 인지하고 감격과 감사와 겸손으로 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할 수 있는 곳도 은혜의 자리고 섬길 수 있는 곳도 은혜의 자리임을 늘 인지하고 감사와 겸손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나날이 믿음이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